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다른 복인데요. 조금 차원이 다른 복인데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아멘 하셔도 후회 안 하실까요? 나중에 내용을 아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을 나누어주는, 영역해서 나누어주는 복이 있고요. 내 자신이 복이 되는 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복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요. 괜찮죠? 받고 싶으시죠? 자, 오늘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내용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무시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2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3절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겠죠. 이 22장 1절에 보니까 힌트가 하나 나와요. 어떤 힌트인가 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의 믿음을 타락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유혹하고 템테이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믿음에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지식을 배우고 나서 이 지식을 잘 배웠는지 잘 배우지 못했는지, 이것을 정말 자기의 것으로 소화를 잘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분명히 맞을 듯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은 뭐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이 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 바로 다음날 준비를 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12절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네가 나를,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해주시는 장면이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까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답안지가 써져 있고 그 답안지에 대한 채점이 매겨졌는데 거기에 동그라미가 크게 쳐지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의 정답이 뭐냐? 경외함이에요. 근데 이 경외함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걸 왜 확인하려고 굳이 어렵게 아브라함을 시험까지 하시는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합격을 딱 통지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뭐냐?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복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은 뭐냐?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요, 성경에 보면 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한 그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이런 단어들이 성경이나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셔서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세요? 완성이 되는 결론은 완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래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말 많은 후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당시에는 이미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근데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있는 그 위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런데요, 중요한 건 자녀들 후손들이 많으면 뭐예요? 매일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에 범죄자로 살아가면 행복하잖아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문제만 고민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많은 후손들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성문을 차지하는 게 그냥 문자 겨우 문자 있는데 거기에 땅을 사나요? 아니, 이 성문을 차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의 성문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들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가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과 상거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그가 경제 또 능력 그리고 모든 인정함까지 다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된다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인정받는 사람의 그 후손은 정말 창대하게 많아지고 능력 있고 부유하며 또 권세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후손들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민족의 지도자나 회사의 CEO가 되거나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거나 좋은 일에 옳은 일에 바른 길로 그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꼭 필요한 인정받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머리가 깨어있다. 생각이 깨어있다. 못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장님의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눈을 뜨고 있으면 절대로 구덩이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 리더로 그 자녀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축복이 이런 거라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두 번째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외함을 인정함을 받았을지 지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앞날을 좀 보자고요.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이 앞에 있어요. 어떤 일을 겪고 났는데 그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요걸 지난 과거에 설교를 좀 추려서 함축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아비멜렉에게 연약해서 아내를 유일하고 거짓말해서 갔는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돌려보내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너 원하는 대로 다 살라고 호의를 받았어요. 받는 건 다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사라까지도 데려다가 그 자녀를 낳고 싶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비멜렉의 태가 열렸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미 이스마엘이 있고 근데 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씨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얘는 당신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을 같이 나누지 못할 테니
내가 쫓으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니까 고민이 됐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자유인의 자녀와 종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유인의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로 생각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건 자유인의 자녀였습니다. 종의 자녀는 본인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틀리면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면 잘못 산 거죠. 잘못한 거예요. 이건 종의 자녀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기뻐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면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건 종의 자녀의 형태입니다. 이해가시죠? 두 명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셔서 이제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어쩌면 이삭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하나 남아있어요. 내가 경험상 그래 하나님 얘를 복 주시면 얘가 다시 될 수 있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이삭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는 이스마엘을 이미 내보냈어요. 남아있는 거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인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누워서 침뱉게 하십니다. 그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제 블레셋 그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본다. 그러니 너가 나와 평화협정을 맺자.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맹세해라. 그럼 우리도 너와 똑같이 그렇게 할게 라고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요청을 하십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맛있고 위험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무사히 넘어가고 이제 안정권이 들면 기도됩니까? 단사람 마음 있을까요? 돌아가거나 안 생길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 광야에서 이제 내륙으로 왔어요. 그랄 땅으로 왔는데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찾았는데 오히려 선물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자기가 기도해서 태에도 눈 열리고 왕과 군대장과 비골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러고 왔는데 더 이상 위험할 게 없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완벽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삽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 뒤에 오는 건 뭐냐? 경외함의 복이 그 뒤에 따라오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의와 아직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이런 복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하면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 하나님 칼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삭을 찔러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렸어요. 만약에 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찔러서 죽이려고 정말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아들을 찔러서 죽이고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었을까요? 사라에게 죽었죠. 사라에게. 하나님의 죽은 게 아니라 사라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스마엘 내보내고 아들이 한 게 그 이스마엘에게 맞는 것도 못해서 보기 어려워서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라가 아침에 일찍이 몰래 사라에게 허락도 안 받고 말도 안 하고 일찍 와서 이삭을 데리고 나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사라가 아는 날 아브라함은 초상날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야, 저 이방인이 와서 우리 동네 와서 이상한 짓거리 한다.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대. 야, 우리의 아이를 언제 또 잡아와서 번제물로 드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런 무식한데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저런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과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말 안 생기겠나.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게 하루쯤에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살릴 걸 믿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이 상황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독자 이삭이라도 나에게 바치는 걸 순종하니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전에부터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그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자녀를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키운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신 내 자녀가 훨씬 더 복되는데 그걸 제가 왜 말하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저하고 저희가 야, 우리 내년에는 이제 사관을 좀 그만두자. 그리고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가자 라고 둘이 결정을 했었어요. 우리 설교 말씀을 하기 전까지.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자꾸 여사관에게도 다른 말씀 주시고 저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정도에서 다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게 맞지.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다시 다다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고민했다가 못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러분 똑같아요. 헌금할 때 속상하고요. 돈 없어서 속상하고요. 아깝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 똑같이 저희를 겪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서 돈 벌면 저 혼자 벌어도 여기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전 자신입니다. 사과 나기 전에도 그렇게 잘 벌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척하고 잘 할 수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부르셔가지고 이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이게 남들보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남들보다 손해갖고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 이런 사이 중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쩌면 이게 신앙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한 일일 수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권능도 인정을 받았어요. 아, 저 잘해. 아, 멋있어. 아,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시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직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합격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경외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했습니다. 좌우였던 날선 몸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불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약속을 확답하는 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 하나님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다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의 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신비한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지금 이해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러나 경외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